2024년 대림절 말씀 세 번째로 오늘 전합니다. 제목은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대림절 말씀 첫 번째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로고스다, 말씀이다, 세상 모든 것의 지혜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묵상했고요. 지난주는 또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표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시선을 어디로요?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끊어졌던 비극, 축제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장에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 중,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를 유대 공의회 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회가 뭔가? 여러분 혹시 사네드린이라고 또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하면 사네드린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공의회 회원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를 조금 우리가 배경을 좀 지식을 갖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공의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법적 기관, 그러니까 대법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 아마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하이 랭킹이에요. 그리고 이 사네들이라는 말은 모이는 장소, 회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로마가 이때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권위를 좀 줘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가장 내부 자치 기능으로 높은 그런 행정기구였어요. 구성은 한 70명에서 71명이 되는데,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사두개인들도 있고, 정치, 경제, 아니면 이런 법, 종교, 이들이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개를 중복으로 갖고 있었어요. 역할은 이제 종교적 역할도 있고요, 율법 해석, 종교 의식, 예배, 축제, 절기, 이런 걸 지휘하고요. 법적으로는 종교적, 윤리적, 민사적 문제까지 다루고, 정치적 역할은 이제 유대인 내부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들이 딴 건 할 수 있어도 사람에게 사형은 못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사형하려고 할 때 헤롯을 누굴 찾아가죠? 빌라도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의회인데, 이 니고데모는 진짜 하이 랭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어떤 대법관 같은 사람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복장도 이렇고 재현해 놓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70명 정도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바리새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교회를 이제 쭉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르시니까, 이 바리새인의 배경을 보면 유대 사회에 있는 특정한 종교 집단들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숫자가. 근데 그들이 이제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자, 이런 뜻으로 좀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언제 시작이 됐나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하면 유독의 정체성을 지킬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의미를 가진 사람. 근데 이들이 점점 이제 헬라가 이제 자꾸 그 문화가 자기들의 땅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더 보수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건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굳어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종교로 그냥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룩함을, 일상화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시대에도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었었죠. 자, 이 대법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눈에 띌까봐, 그렇죠? 자기가 이런 지위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네? 이런 주목을 좀 끌지 않으려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은 이제 설명을 좀 찾아봤어요. 존 쉘비 스퐁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자 동시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니고데모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아까 그 사내들인 70명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즉 예수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서 저자의 믿음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회당의 사람들. 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뭔가 역사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가르침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까지는 갔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마지막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는 빛보다 어둠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지금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계속 이렇게 빛과 어둠을 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는 뜻이 뭐냐면 지금 아직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이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에게 어둠과 밤은 강력한 이미지들이고 언제나 빛과 낮에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분을 랍비라고 칭하기는 하는데 가서 한번 대화는 해볼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분이 가르치는 믿음만으로는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옛날 말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그렇죠? 대법관 정도의, 그다음에 윤리적인 이 종교적인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됐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옛날 말로 하면 거듭난다는 말. 여러분 그런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지금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가진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최고였다고 믿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공회의 회원, 또한 그 가장 앞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중요해.
이 말씀을 1장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보시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는데,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을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지금 니고데모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니. 자,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의 부모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 물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엄마들이 양수를 가득 차고 있잖아요. 물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거기에서 가까워요. 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람은 제멋대로 분다. 이 바람이란 말도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거든요. 성령과 바람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바람이란 말, 성령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성령은 그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알고 있던 진리 다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 뭐냐?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너는 반드시 통찰력 혹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관점, 율법의 관점, 모세의 토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보다가 이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봐야 돼. 새로운 통찰력, 생각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야 돼. 그게 위로부터 변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네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개방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일 텐데, 옛날 의식과 옛날 배움과 옛날 전통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예수의 탄생은 새로운 사회 현실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활성화를 의미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종교적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옛 역사는 로마 제국 황제의 호적 포고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황제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때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였어요. 근데 첫 번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들이 내가 황제야 라고 첫 번째 황제가 되면서 모든 지배하는 국가에다가 포고령을 내렸어요. 내가 황제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란 말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니야,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보세요. 새 왕의 탄생은 하늘과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식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지다. 왕이 등극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전체가 축제를 벌이겠죠. 공물을 받고 수많은 군사들을 좀 시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던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옛 질서의 희생자들, 작은 사람들의 그 사인으로부터 왔는데,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여인 엘리사벳이 예언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결백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젊은 여인 마리아, 아주 젊은 어린 나이에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말문이 막혀버린 늙은 남자 사가랴,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목자들 가운데 시작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로마 황제의 등극 방식보다 더 화려했으면 화려했지 못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방식을 보시면 가장 낮은 곳에 아이 낳지 못하는 늙은 여인, 결백하지만 믿음을 행한 젊은 여인, 말문이 막혀버린 남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상상이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저 화려하고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상상 방식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어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방식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였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주의를 취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상상력의 방식이었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부패하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힘있게 자기를 내놓으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는 성탄의 방식은 가장 낮은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니고데모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질문하는 질문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이해 못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 못합니까? 아직도 성탄의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까? 가장 낮게 오셨잖아요. 총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새로운 상상력을 모릅니까? 여러분, 근 50년 전에 일어났던 상상력 가지고 지금 총칼을 들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게 50년 넘은 상상력이에요.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달라진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국회에 가보신 분들은 지난 촛불과도 달라진 거 보셨죠? 손에 모두 다 K-팝 그룹들 손에 이 뭐라고 하죠? 무슨 응원봉을 들고요. 축제의 시간, 정말로 이거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방식의 상상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건 어떤 민족도 못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로 위대한 상상력이에요. 근데 일부는 아직도 50년, 60년, 70년 전 상상력에 갇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변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직도 옛날 상상력에 갇혀 있어요.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그 경험을 사모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상상력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탄의 의미가 뭔가 돌아가 봐야 돼요. 가장 낮은 곳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이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은 지금 대법관이면서 당신은 율법학자면서 당신은 가장 많이 종교적으로
엘리트면서 이거 이해 못합니까? 늘 설교했고 늘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이해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게 오셨는데도 가실 때도 가장 비참하게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오셨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도 폭력을 환영하고요. 아까 우리 원진 형제가 참 오랫동안 준비하고 했던 기도처럼 그건 기독교인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행동들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완전히 비폭력으로 오셨어요. 비폭력으로 죽으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의 본질 하나님이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탄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보세요. 신약의 모든 내용은 구약의 많은 부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함을 철저하게 변모돼야 함을 이야기한다. 니고데모 너 철저하게 변해야 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로 나와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어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걸 접어두고 본질로 예수님으로 돌아가 봅시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방식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현 인류는 자기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창조주께서 본래 의도한 바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거나 의도한 바대로 될 수 없다. 설사 이를 은연중에 기억하고 있고 이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뭔가? 타자의 행복을 의식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타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타자와 연합하고 타자에게 관심을 두고, 이 타자란 말은 이웃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웃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스스로의 이기심, 에고에서 해방되는 것이야. 여기서 타자는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인간 유해의 피조물이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뭐라고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탐욕, 욕망, 폭력, 잔인함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나 예로 들어보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통받는 한 타자가 있어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뭘 합니까? 혹시나 예수가 안식일을 위반할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낸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앞에 나오세요. 예수께서 이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행동이 이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놓아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것을 빠져나가 뭐합니까? 헤롯의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누구 연상시키죠? 이 구절에 지금 이번 한 주 생각해 보면 꼭 누구 같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회복과 사람의 가장 존중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저 율법을 범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두고 보자. 자, 그래서 도덕적 상상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교, 이런 바리새인 같은 공동체들, 아니면 이런 대형교회나 어떤 사람들, 교파에 상관없이 쉽게 넘을 수도 넘지 못할 수도 있는 굳건한 경계성을 치고 도덕성을 몰아세워. 예를 들면 요즘 막 한참 주장하는 것이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도덕성을 몰아세워 가지고 옥죄면서 도덕적 상상력과 상치되는 개념, 어떤 도그마,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교리만 이야기합니다. 저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돼. 이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 교리들은 이거 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오래된 뼈대와 같다는 거예요. 현대 종교적 설교는 많은 경우에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가득하다. 도덕성이 도덕적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규범적 교리로 불과할 때 이것은 신이 처음,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부여했던 잠재성의 한참이다란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성탄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상상력, 어떤 원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방식으로 오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낼 때 가장 세상에 낮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안식일 날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고요. 성탄은 바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결과로 표현된 놀라운 방식이에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종교를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팀 켈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모습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도 그 상상력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타자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해서 제임스 K.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적 형성,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해요? 상상력의 회심이다. 상상력의 회심이 뭡니까? 이 상상력은요, 인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에요. 근데 나쁜 상상력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상상력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나쁜 상상력은 계속해서 모여서 어두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상상력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상상하는가, 어떤 세상을 상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와요. 우리가 행하는 바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추동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좋은 삶을 만들려고 하는 이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이 만든 이상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던 그 방식으로, 가장 좋은 상상력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또 한 번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적 형성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상상력의 회심, 우리의 상상력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가장 나쁜 일이라는 시에서 나짐 히크메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붙잡아 감옥 안에 던져 넣었다. 벽 안에 있는다. 벽 밖에 있는 너.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나쁜 일은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자기 안에 감옥을 품고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착한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스스로 감옥이 되어 감옥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우리가 회심하고 변해야 돼요. 그것의 가장 큰 예가 저는 마르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그 연설에서 좀 찾아봤어요. 연설이 길지만 좀 중간에 좀 생략하고 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들은 어려움과 좌절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녀들과 옛 노예 소유주의 자녀들이 형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앉을 것입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심하는 미시시피 주조차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네 자녀가 언젠가는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상상력이잖아요. 언젠가 알라바마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의 입술에서 거부와 무효화라는 단어들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알라바마에서 흑인 소녀, 소년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맞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상상력이에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주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상력 가지고요, 우리 삶에서도 진보하고 오래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더 거룩하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또 반복되는 것이 싫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새롭게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그분의 상상력인 이 성탄의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세상도, 이웃도 조금 달라지는 그런 시간들, 새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